우리가 흔히 목회서신이라 그래요. 목회를 한다는 것은 성도들을 돌보는 겁니다. 그냥 설교만 한다고 목회가 아니고 성도들을 돌봐야 되는데, 성도들을 돌보기 위해서는 여기서 말하는 목회는 꼭 목사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 교회 안에 모든 직분자까지 다 포함이 된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면서 영적인 기능이 있는 곳이긴 하지만 우리가 천사들이 모인 게 아니잖아요. 다 사람들이, 부족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고 또 죄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교회는 이 교회 안에 구성원들, 특별히 직분자들이 어떤 사람이느냐에 따라서 교회 수준이 달라지더라 이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목사도 사람이고 장로도 사람이고 권사도 사람이고 안수집사도 사람이고 전도사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인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성. 사람이 되지 못하고 목사가 되면 큰일 납니다. 사람이 되지 않고 장로나 사람이 되지 않고 권사가 되면 정말 큰일 나요. 물론 여기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완벽한 인간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사람이 기본적인 상식, 기본적인 예의 이런 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가 없이 우리가 목사가 되면 정말 많은 사람들 상처 주고 힘들게 하고요. 오히려 복음에 장애가 돼요. 사람이 되지 못하고 장로나 권사나 안수집사나 교회 중직자가 되면 오히려 교회의 회방꾼이 될 수가 있고요. 복음의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믿음, 아무리 기도, 성경, 아무리 영적인 얘기를 해도 우리 바탕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사실은 그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그래서 사람이 자꾸 먼저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이게 사람이라는 게, 인간이라는 게 기본 바탕입니다. 기본 바탕. 우리가 씨를 심어봐도 그렇잖아요. 씨를 심어봐도 이 흙이 좋은 땅에 심으면 금방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많이 맺어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씨라도 흙이, 바탕이 좋지 않을 때는 이게 발화도 제대로 되지 않고 발화가 된다 해도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해요. 그래서 이 품성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오늘 본문에도 품성과 관련된 문제예요. 교회 안에 여러 연령계층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교회 안에 있는 여러 연령계층의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에 젊은 친구들을 보면요, 예의가 없습니다. 예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장로라고, 자기가 안수집사라고 어른 앞에서 할 얘기 다 합니다. 그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먼저 되지 않으면 교회가 시끄럽고, 그리고 교회의 원래적 기능을 하기가 어렵다. 자, 어떻게 말씀했나? 5장 1절 보세요. 늙은이, 여기서 늙은이는 연로한 남자 성도를 말합니다. 연장자, 연세 드신 남자 성도를 꾸짖지 마라. 권하되 아비에게 하듯하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늙은 여자, 연로한 여자 성도들을 대할 때는 어미에게 하듯하라 그랬습니다. 아무리 목회자라도, 아무리 영적인 지도자라도 사람입니다. 사람. 그 사람도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되지 못하게 자기가 목사라고 그래서 젊은 목사인데 아버지 같은 장로님이나 아버지 같은 집사님, 어머니 같은 권사님이나 어머니 같은 또 그런 집사님들, 성도님들에게 반말을 하고 꾸짖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강단에 설 때는 영적인 지도자로서 말씀을 전하지만 강단에서 내려오면 사람이에요, 사람. 그래서
아버지에게 하듯 연로하신 분들에게는 아버지에게 하고 연로하신 여자 성도님들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라. 그래서 사람이 좀 인간미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인간미가. 그 인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인정. 강단에 서서 복음을 전할 때는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종으로, 물론 강단에 더 내려가도 하나님의 종이죠. 그러나 강단 아래 내려갔을 때는 또 사람으로서의 인간관계에서 이런 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해야 되죠. 뭐 내가 목사니까 나는 별실에서 가서 밥을 먹고 또 연로한 어른들에게 반말하고 그러면 그 자체가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교회가 많이 커진다든지 그러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사람이라는 거를 항상 기억을 해야 된다. 그리고 거기 보면 1절에 보면 젊은이를 대할 때는 형제같이 대하라. 형제. 막 이름 부르고 막 욕하고 그러지 말고 반말하고 하지 말고 형제처럼 해라. 그리고 2절에 보면 젊은 여자를 대할 때는 1절 깨끗함이란 말은 성적인 문제예요. 이성이거든요. 이성. 그래서 뭐 저도 이제 나이가 60이 넘어도 사실은 여자 성도님들하고는 잘 이렇게 악수 잘 안 합니다. 물론 60세 이전에는 뭐 거의 악수 안 해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제가 악수를 안 하죠. 그러나 이제 60이 넘으니까 뭐 60 넘은 제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남자는 남자거든요. 그래서 60이 넘어도 조심을 해요. 그래서 여자 성도님들하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제 저 입구에 인사할 때 가끔 제가 재밌게 하느라고 이렇게 이제 악수도 하고 뭐 70 넘은 분들은 이렇게 허거도 하고 그러지만 잘 안 해요.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성관계에서 항상 사단이 틈을 타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 지도자들은 목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성간에 이 교회 안에서는 장로님도 그렇고 권사님도 그렇고 안수집사님도 그렇고 이성간에는 특별히 조심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성간에 사고 나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같은 집사님들끼리 사고 나는 교회도 많이 봤어요. 제가 같은 집사님들끼리. 그래서 가정이 파탄되는, 같은 교회 안에서 가정이 파탄되는 것도 봤어요. 그래서 젊은 여자들을 대할 때는요, 항상 이렇게 1절, 이성으로서 깨끗함으로, 성도로서 대해야지, 이성으로 대해서는 안 돼. 어쨌든 교회 안에서는요,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성을 대할 때는 형제처럼 대해야 돼요, 형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처럼 대하고, 그리고 이성을 대할 때는 더 조심해서 1절, 성적으로 깨끗함으로 대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3절부터 끝절까지는 이제 과부에 대한 말씀이에요. 과부란 표현을 썼는데 3절에 보면 참과부 그런 표현을 썼고요. 그 다음에 5절도 보면 참과부 그런 말을 썼고요. 그 다음에 16절도 가보면 참과부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네. 이 참과부라는 표현을 3번 썼어요. 그러면 참과부는 뭔 뜻인가? 그게 뭐냐면 거기 보세요. 기준이 있어요. 기준. 교회가 책임져야 하는 기준 있습니다. 거기 쭉 가보면 9절로 갑니다. 9절부터 시작.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이었던 자. 이게 과부, 그 당시에 과부 명부가 있었다 그래요. 교회 안에. 교회 안에 과부 명부가 있어가지고 과부 명부에 등재된 과부들은 교회가 다 책임을 지는 거예요. 네. 근데 교회가 다 책임을 지는데 그 과부 명부에 올리는 과부의 기준이 뭐냐? 그 남편이 둘이었던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한 남편의 아내였었다. 그리고 60세 이상이라.
아니, 지금은 60세면 뭐 젊은데요. 그 당시로 60세에 그 당시. 오늘날로 말하면 70세 이상일 거예요. 네, 나이가 60세 이상으로서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여야 된다. 10절 시작.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기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좇은 자라야 할지며. 그래서 이런 분들만 과부 명부에 올려서 교회가 이 과부 성도들을 책임을 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모든 성도들을 다 책임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과부라 할지라도 이런 분들을 과부 명부에 올려서 구제 대상에 올려서 교회가 구제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기준을 정해줬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 보면 젊은 과부는 하지 마라 그랬어요. 네, 젊은 과부는 하지 마라. 4절에 보면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재들이 있거든 이런 사람들도 빼고, 그 다음에 11절 젊은 과부는 거절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과부 명부에 등재를 하면서 그 등재될 기준은 60 이상 된 사람, 한 남편의 아내였던 과부, 이런 분들. 그리고 9절 10절에 보면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한 일을 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이런 과부들, 이런 분들은 과부 명부에 등재를 하는데 두 가지 조건을 얘기했어요. 가족이 있는 사람들은 교회가 책임지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 4절이 그런 말씀입니다. 4절에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게 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있는 과부는 자녀들이, 그러니까 자녀나 손자, 손녀가 있으면 그 가족들이 과부를 책임지게 해야지 교회가 책임지지 마라. 그래서 그 손자나 손녀나 그리고 자녀, 이런 아들, 딸들이 그 부모, 그러니까 어머니나 할머니를 책임을 짐으로써 꼭 배우게 하라. 효도하는 것을 배우게 하라. 그게 효도도 성경적이에요. 그것도 영성적인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뭐 환상 보고 이런 것만 영성이 아니에요. 부모를 잘 섬기는 것도 그게 경건입니다. 그게 경건이에요. 우리 한국교회는 이혼화 시켜놨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뭐 이런 거는 경건이고 부모를 잘 섬기고 이런 것은 경건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게 경건이에요. 부모를 잘 섬기고 봉양하는 거, 공양하는 거, 이게 경건입니다. 성도의 경건이고 의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 가운데 자녀나 손자, 손녀가 있으면 교회가 책임지지 마라.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어머니나 할머니를 책임지도록 해서 효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도록 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젊은 과부는 거절하라. 저는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하므라. 12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심판을 받느니라. 13절 14절 시작. 또 종이가 게으름을 익혀 집집에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망령된 편론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이 말은 뭐죠? 재혼하라는 거예요. 재혼하라. 젊은 가부는 재혼을 하라. 아이를 낳을 수 있으면 아이를 낳고, 그래서 마귀에게 회방을 받지 않게 하라 그랬어요. 15절에 보면 이미 사단에게 들어간 자를 또 있느니라. 6절에 보면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은 것이나 같은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60이 넘은 연로한 이런 과부들은 교회가 책임을 지게 하고,
60이 안 된 젊은 과부나 아니면 가족이 있는 60이 넘어서도 가족이 있는 과부는 자녀들로 책임지게 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밑으로 쭉 나가보면 자기 가족을 누구든지 8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뭐보다 악하다 그래요? 불신자보다 악하다는 거예요. 뭐 아무리 기도를 하고 뭐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뭐 그래도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자기 부모를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불신자보다 악하다는 거예요. 믿음을 배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경건이라는 게 뭐 기도만 하고 성경을 알고 이런 것만이 경건이 아니라 예배만 드리는 게 경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도리를 하는 것도 그게 경건이에요. 네. 경건이 무슨 뭐 기도만 하고 환상만 보는 게 경건입니까? 그게 영적인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도리, 자녀로서, 아비로서, 어미로서, 우리가 사람으로서 해야 할 도리를 하는 것이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해야 할 도리를 해야 그게 경건입니다. 남편들이 아무리 뭐 복음을 전하고 아무리 그래도 아내를 그냥 못 본 척하고 아내를 무시하고 그러면 그건 경건이 아니에요. 점수가 팍 깎이는 거예요. 아내들이 남편 할 길을 우습게 여기는 거야. 남편에게 막 반말하고 야야 너 뭐 이러고 그 수입이 적다고 함부로 대하고 그건 아무리 기도를 해도 제가 볼 때는 50점 깎고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건 경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성도들 양육을 잘해야 됩니다. 교회만 오는 게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가정에서 아내들을 잘 돌봐야 되고 남편들을 잘 섬겨야 되고 자녀들도 잘 섬겨야 되죠. 네. 옛날에 어떤 분, 우리는 그런 분이 없어 다행인데 애들이 밥을 먹는지 안 먹는지도 몰라요. 애들이 집에 가보면 맨날 라면 끓여 먹고 애들은 애들 데리고 그냥 돌아다니고 엄마는 어디 갔냐 그러면 교회 갔다 그러고 구역예배 갔다 그러고 옛날에 보면 구역장님들이 구역장 가방 들고 막 다니잖아요. 애들이 뭐 하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밤늦게 들어와가지고 그런다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교회가 그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물론 성도들이 많이 모여서 교회 북적북적하면 좋죠. 그러면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을 이루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가정과 교회는 동등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3장에서 공부했잖아요. 가정 생활이 원만하지 못한 사람은 교회 직분 받지 말라 이거예요. 목사도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를 우리가 3장에서 공부했잖아요. 자기 가정을 돌보지 않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냐 이거죠. 그러니까 교회와 가정은 같은 거라니까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와만 교회에서만 있다고 해서 내가 기도만 한다고 해서 경건한 건 아니에요. 부모를 잘 공경해야죠.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성도를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더 악하다고 그래. 제 말이 아니잖아요. 만일 이 말이 제 말이면 저를 욕해도 좋아요. 근데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다시 한번 보자고요. 다시 8절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신자보다 악한 자니라. 부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러나 우리가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가족 관계가 원만해야 돼요. 원만해야 됩니다. 가족 관계가 원만해야 우리가 주의 일도 할 수 있는 거고 가족 관계가 원만해야 또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과도 원만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교회가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이 인간관계가 원만하지 않고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행복할 수가 없어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위로는 하나님과 원만한 이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되고 또 아래로는 우리가 이 지체들과의 원만한 인간관계가 있어야
우리 신앙생활이 행복합니다. 우리 행복하게 신앙생활 합시다.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정말 신앙생활은 행복해야 돼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자고요.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오늘 아침은 특별히 어려운 문제이기는 하지만 사도 바울이 아들 디모데에게,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가르쳐준 인간관계, 대인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때로 오해하기를 우리가 기도만 많이 하면 되는 줄 알았고 성경을 많이 알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만 내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기를 자기 친족을 돌아보지 않는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참 어려운 문제지만 하나님, 우리가 교회와 가정을 동일시하게 하시고 교회에서처럼 가정에서도 너무 소중한 우리의 가족들을 잘 섬길 수 있게 하소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경외하게 하시고, 부모는 자녀들을 사랑하고 자녀들은 부모를 효도하면서 아름다운 가정공동체, 곧 아름다운 가정공동체가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균형을 이룬 신앙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이성 간에도 있어서 우리가 일절 깨끗함으로 남이나 여나 남자 성도나 여자 성도들을 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소서. 연세 드신 남자 어른들은 아버지를 대하듯 하고, 연세 드신 어머니를 대할 때는, 또 여성들을 대할 때는 어머니를 대하듯 함으로써 우리가 교회에서도 행복하고 가정에서도 행복하고 행복한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특별히 부산 세계로병원에서 수술을 앞두고 있는 우리 배경애님, 사랑하는 성도님을, 주의 딸을 위로하시고, 오늘 의료진들을 주께서 주장하셔서 수술 잘하게 하시고 후유증 없이 회복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